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어제 기도 모임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계속 입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전인적인 면에서 영과 혼, 그리고 어느 날에는 육체가 영화롭게 되는 이 모든 면에서 또 온전하게 자라가야 될 그런 과정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정영록 집사님께서 시편 137편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이 이방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니네 노래 한번 불러봐라. 노래 부르면서 비파나 수금이나 타면서 좀 우리한테 곱게 분위기 좀 돋아봐라. 이런 요구를 할 때 그 슬픔이, 그 비애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그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상기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은 그 배경을 가지고 기록된 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리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쪽 나라가 북쪽 아수르에게 망한 그 엄청난 일을 보고도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은 바벨론한테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서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본토로 돌리시는 일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보았을 때, 그때에 이거 꿈인가 생신가 하는 것과 같았다라는 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것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시대나 또는 그대 시대의 정신이나 또는 문학적으로 그 시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세밀하게 따져볼 때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좀 더 상세하게 따져보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과 다른 것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 도움과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반복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열방이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라고 칭찬하고 놀라워하고 축복한다는 대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에도 보시면은 대사를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찬송시에 보시면은 기쁘다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2절 말씀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가득했다라는 기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다라는 기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6절에도 보시면은 저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또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때와 다르게 엄청난 슬픔이 짓누르고 있다가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경우에
더 기쁨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가 자유의 몸으로 돌아오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하는 것을 이들이 느끼고 있고, 이러한 기쁨이 또한 시편 126편을 읽는 또 이 시를 읊조리는 모든 성도들한테도 함께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6편이 어두운 시기를 살고 있는, 또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의의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새벽이 오기 전에 아주 깊은 어둠의 시기에, 이 시기를 통과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밝음과 기쁨을 더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에서 잡혀온 포로를 시온으로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때 돌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의미가 되돌아가다,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고생시키기 위해서 군대에서 말하는 식으로 뺑뺑이를 돌린다 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좋았던 그러한 과거로 다시 한번 돌이켜주고 회복시켜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 찬란했던 솔로몬의 영광,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백성들로서의 자존심, 긍지, 이런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되돌려준다 또는 회복시켜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더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먼저 우리가 느끼는 것이 이 시를 공감하는 데에 아주 필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한테 이러한 기쁨이 찾아오기 전에 그들은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범죄로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10개 지파가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은 남쪽 유다가 가까이서 너무나 확연하게 나타났던, 거의 자기들이 경험하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것들인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이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계속 외쳤지만은, 그들이 올라타고 있었던 그 어둠의 죄악의 열차는 브레이크 없이 계속 앞으로만 멸망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에스겔서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첫째로는 기근을 주시고, 둘째로는 연병을 주시고, 셋째로는 그래도 안 되면은 칼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고 온 세계로 흩어버리시되, 3분의 1은 불에 타 죽고, 3분의 1은 연병에 죽고, 3분의 1은 칼에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그 말을 그 시기에는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이 될 때 왕궁도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그들의 모든 집들도 불에 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보물들은 다 적들에게 탈취를 당했습니다. 왕이 마치 노예처럼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왕자들이 노예의 자식들처럼 사슬에 매여서 맨발로 끌려갈 때,
끌려갔던 수많은 그 민족들의 모습을 보면은 처참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마치 명태를 엮듯이 사람들을 엮어가지고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거의 반나체로 벗기고 맨발로 그 험한 길을 그냥 끌고 갑니다. 매를 때리고 온갖 비난의 욕을 하고 짓밟고 피가 나도록 어떤 사람들한테는 고통과 모욕을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도망칠 수 있는 마음조차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왕비와 공주들이 적들에 의해서 짐승같이 그들 눈앞에서 유린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쏟아지는 온갖 비난과 조롱 이런 것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그런데 끌려가서 이곳저곳에서 가족들이 하나씩 찢어지면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찾아온 그 결말은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예로 사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먹을거리도 구할 수 없고 죽으려고 해도 그 모진 목숨 끊을 수도 없고 정말 오늘 아침이 왜 이렇게 빨리 왔냐 하고 그 마음속에 고통을 계속 밥 먹듯이 눈물을 삼키듯이 지내고 나면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서 밤이라도 오면 좋겠다 했는데 밤이 오면은 또 밤새도록 그들에게 고통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곳저곳으로 끌려가고 쫓겨나고 분산되어서 거기에서 나라 망한 포로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처참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정말 왜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모든 세상의 열국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인 우리가 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이러한 슬픔과 이러한 그 찢어지는 가슴에 그 고통을, 비애를, 온갖 그 말할 수 없는 처절한 그런 인생의 절망을 느끼면서 그들은 끌려간 그곳에서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그 삶을 모질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 몸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공포를 하게 합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너희가 끌려간 그곳에서 느부갓네살 그의 아들 그의 손자들을 섬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너희들이 자숙하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자성하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다시 너희들의 죄를 돌이킨다면은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 오래 참는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70년이 차면은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니엘서 5장의 말씀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딸이 이제 아들을 낳은 것이 벨사살입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 하지만은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딸 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손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어느 날 잔치를 베풀고 귀인들을 불러 모으고 왕후와 또 온갖 그 유명하다고 하는 나라의 대단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했는데 문제는 교만이 뻗쳐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에 성전에서부터 약탈해왔던 성전의 기명이라는 말은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용되는 그릇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창고에 두었던 것을 꺼내 가지고 그것으로 술을 먹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손이 나타나 가지고 어떤 말씀이 다니엘에게 의해서 그들한테 해석되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너의 때가 이제는 끝났다고 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위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고, 그날 밤에 다리오가 벨사살에게 젖은 이불을 뒤집어 씌워버리고 벨사살이 그날로 죽임을 당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쳐들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대사를 격려하게 하는데, 메데페르시아의 최초의 가장 강한 군주였던 고레스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던 다니엘이라든가 다른 여러 경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하늘의 최고의 왕이시니까 빨리 그 백성들을 돌이켜서 그분을 섬기는 성전을 짓게 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하는 귀한 영을 내리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에,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처참한 모습으로 끌려왔을 때에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천하를 다스린다고 하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에게 무엇인지 원하고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너희의 전능자 야훼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고 비꼬고 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악한 자들 가운데도 의인들한테 하는 그런 말들로 시편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2편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하박국이 외쳤던 시대의 시기상 속에서 짓밟히고 탄압받고 있던 그러한 하박국의 입장에서 이 시를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 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면서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꼬고 있으니 종일 내 눈물이 주야의 내 통곡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는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9편에도 보면은 그와 같은 말씀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들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까지 죽이면서 그들이 비방하며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서 무엇 하고 있느냐 하면서 조롱을 하는 그 일이 이제는 이방 나라 그 사납고 포악한, 하박국에 보면은 정말 짐승 같다고 하는 이 갈대아 사람들이 얼마나 더 유대인들의 악한 사람들보다도 더 좀 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욕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압제를 당할 때에 그들이 했던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처절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자마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 하나님이 대사를 경영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큰 일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방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잔인하게 짓밟던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들한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그분 앞으로 가까이 나갈 때에 때로는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매를 맞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들한테는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분의 뜻을 막을 수가 없을 만큼 그분의 완전 선하고 의로운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부터 벗어났을 때는 달래고 얼레고 위협하시다가 그래도 안 되면은 그래도 포기하실 수 없어서 때리고, 그래도 안 되면은 또 때리고 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회복시켜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서 그분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전례를 따라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선하신 품 안으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그 품에 안기는 것이고 전등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주님으로부터 보호함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앞에 2절에서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이루셨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어느 신이 이런 일을 일으킬 수가 있겠느냐? 너의 하나님은 진짜 신들 중에 신이시고 못할 일이 없는 분이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것 같았는데 너희 하나님 참 선하시고 너희들한테는 너무나 자비하신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우리한테도 그런 은혜가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2절에서 대사를 행하셨다고 노래하고 축하했던 사람들, 다음에 3절에서는 비로소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의 포로였던 자들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사를 행하셨으니 기쁘도다. 큰 일을 행하셨으니 기쁘도다. 대사,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말씀을 보시면은 시간상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 그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성장하다, 크게 되다, 커지다, 강해지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편 71편 전체를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 중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여기 창대라고 할 때 대자가 들어간 것이 똑같이 대사를 행한다고 할 때 큰
일이라는 겁니다. 시편 7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옛날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옛날 좋은 시절에 갖고 있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크게 한다는 겁니다. 더욱더 성장케 한다는 겁니다. 한번 매를 맞고 그 매맞은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야단 맞고 난 뒤에 그는 더욱더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더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형이었던 것이 범죄를 하고 난 뒤에 그 범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분노로 끝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자기의 독생자를 주셔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가 되게 하시는 거기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장성한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세워가시는 그 일을 주님이 대사를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약의 복음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그림에서 실체를 찾아서 이해할 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했고 이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젖을 뗐을 때에 대연을 베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대연이라고 하는 번역된 대자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사를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단어와 같은 가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대연이라고 하는 말은 큰 기쁨의 잔치를 베풀었다 그 말입니다. 왜 큰 기쁨의 잔치를 베풀었는가 하면은 아들을 낳게 해주신 것도 엄청난 기쁨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떻게 90세 된 할머니가 애를 낳았어 이게 말이나 돼?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우치하면서 이삭이라고 불렀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 먹을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어린아이로서 자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과정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끌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손붙들고 가시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다가 어느 날엔가는 우리에게 스스로 걷고 뛰게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일으켜 세우시는 대사를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날엔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무 땅을 치고 하나님이 정하신 모리아 산까지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거기에까지 갈 수 있도록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고 어느 날엔가는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다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 후사의 자리에까지 일어나서 완전하게 세워지게까지 하시는 대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대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더 큰 일을 행하시고 더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행하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집을 세운다는 말을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대사라고 하는 것은 복음면에서 이런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큰 이라는 말이 큰 이라는 말이 바로 대사에서 나와 있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의미는 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손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 안 들을 때 때리는 손을 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손이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나 야훼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시면서 내 손이 뻗어지면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하시면서 내가 내 오른손을 홍해 위에 들리니 너희가 그 홍해를 안전하게 그냥 맨 땅을 밟듯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지나듯이 행할 것이다 하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모든 말탄 병거탄 군대들은 전부 다 수장시켜 버리는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절에서 시편 본문 2절에서 지금 뭐라고 들었습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도다. 대사를 경영하시는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놀라운 일이 아니라 애굽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고 당대 그 거대한 나라였던 애굽이 하나님이 손대심으로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되어버리는 것을 세상 열국들이 보게 됩니다. 내가 이 바로라고 하는 왕을 그렇게 강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세운 것은 그가 그 강한 왕으로서 교만한 마음을 끝까지 잡도록 그냥 둔 것은 내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줄 수 있는 도구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종 늙어서 40년 동안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그냥 노인으로 사그라져가던 이 사람을 애굽의 왕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들을 치리하는 자로 내 손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이방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대단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고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라는 노래도 그 백성들이 실제로 경험한 자로서 그 기쁨에 그 혀에 붙어있는 찬송에 쏟아지는 주님께 대한 감사가 쏟아지는 그 백성들도 고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 멸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보통 자유로운 국민들처럼 또 다른 나라였던 잘 사는 나라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일을 행하셨는데 곧 반석을 쪼개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군대를 멸해주시는 이 놀라운 그 대사를 경영하심으로 사탄 마귀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죄와 사망이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모든 것들을 물려받은 후사의 자리에까지 세워주시는 대사를 경영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로 삼으시고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잘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한 것이 뭐가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놀라운 대우를 해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사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고통과 최악의 수치를 영원토록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해 주셨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이 마른 땅이 하나님의 비옥한 신령하고 영원한 땅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의 이 속에 있는 혼이 예전에는 더럽고 추악하고 낮고 천한 것들을 쫓아갔었는데 하나님의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 속에 그 신령한 것으로 영화로운 것으로 바뀌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영광으로 옷 입혀주시는 일을 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이면 내 후사일 것이고 내 후사이면은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내 후사이니까
영원토록 나는 내가 해야 될 그 큰 일들을 너에게 맡기겠다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라보는 물결들이 어떻게 휘몰아치든 간에 그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영화로움도 다 불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은 하나도 떨어짐이 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세밀하게 그 모든 일에 차질 없이 완성하실 분이 확실합니다. 신실하신 분이시며 확신을 할 만한 정말 대단한 미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며칠 전에 기사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말씀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머리가 깨우쳐져 있는 사람, 뭔가 깨닫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이, 변명할 수 없이 완벽하게 그 모든 일에 주님이 자신을 증명한 증거들을 사방에 널어놓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만 해도 몇 명이 돼가지고 100명까지, 1100명까지는 아직 올라가질 않았지만은 코로나 이거 검사받고 하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백신을 빨리 맞아야 된다, 아니면 치료약을 빨리 개발해가지고 보급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전 세계의 모든 정상들의 첫 번째로 갖고 있는 그들의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이게 나노미터라고 하는 그 크기 단위는 1미터를 10억분의 1로 쪼개놓은 것이 1나노미터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되게 크기 얼마인가 하면은 50에서 한 80 정도 나노미터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작은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코로 들어오든 또 목구멍으로 들어오든 심지어는 눈으로도 들어온다고 하고 들어와 가지고 숨 못 쉬게 하고 사람들 그냥 인생을 마감하게 만드는 걸 보면은 참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 수에 칠 가치는 호흡이 코에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밖에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검사하기 위해 가지고 전 세계에 검사 장비라든가 검사 키트라든가 시약이라든가 다 있지만은요, 요즘 들어와서 또 한 가지가 뭐가 나왔는가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사에서 봤는데요. 헬스 인 뉴스라고 하는 그 인터넷 기사에서 보시면은 PCR 검사를 지금 과학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잘하는 게 있다. 이라고 나왔습니다. 10월 21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서울신문에서 나온 걸 보면은 정확도가 거의 최대 100%에 맞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머니투데이 12월 달에 나온 거, 또 12월 16일에 나온 한국일보 같은 데 보면은요, 진짜로 처음에 그 코로나 검사를 했을 때에 이게 음성이다라고 판명이 났는데, 여기 확진자인지 아니면 확진자 아닌 음성인지를 구별해낸 것은 맞는데, 과학이 음성이라 한 것까지도 확진자라고 그곳이 말했으면은 그곳이 맞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즘은 훈련받은 개들이 마약을 탐지한다거나 폭약을 탐지하거나 뭐 이런저런 것들 하는데, 개가 거기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질병을 미리 진단하는데도 훈련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요즘 이런 탐지견들이 코로나 환자에 대해 가지고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해봤더니만, 탐지견이 이 사람은 확진자 코로나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했는데 PCR 검사를 해보니까 음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보자 했는데 진짜로 양성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개코가 사람 몸에서 나오는 땀 냄새라든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암이든가 아니면 심지어 코로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샘플을 먼저, 이거는 코로나 걸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암 걸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위에 무슨 문제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훈련을 시켰을 때에 실제로 과학 장비보다도 정확성이 100% 이를 정도로까지 잘 미리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0.1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 제가 믿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 상당히 많은 곳에서, 공항에서는 실제로 한 1000명 이상의 여행객들이 딱 지나갈 때에 개가 거기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하고서는 해가지고 500 몇십 명을 그 자리에서 분류해냈는데, 어떤 사람은 음성이라 해가지고 실제로 병원에서는 검사한 그 결과를 가지고 음성이라고 했는데, 개가 판명한 것은 더 정확하게 음성이 아니고 양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 기사가 한 군데 두 군데만 나온 것이 아니고요, 뭐 동아 사이언스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다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개 한 마리씩 사가지고 다니면서 엘리베이터에서 개한테 이 사람은 같이 타도 돼? 물어보고, 또 어디 여행 갈 때도 개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라, 그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개는 값도 비쌀 것 같은데요, 대부분 보면은 이런 탐지견 같은 것들은 이렇게 양을 치는 데에 예전부터 같이 사용해 왔던 그러한 개들입니다. 그래서 그 개들에게 이름을 붙인 것이 세퍼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시편 23편 1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세퍼드이시니. 개라는 말이 아니고, 개가 양과 같이, 목자와 같이 양을 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양치기들은 개와 같이 양들을 돌보았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냄새를 못 맡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식탁에서 행주로 싹 치우고 났는데 그 행주에서 나오는 냄새를 전혀 못 맡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정말 너무 정확하게 맡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 뒤로 삑삑삑 하면서 경보음을 넣을 때에 아주 정확하게 크게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못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영적인 일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관찰하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 거의 쑥맥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대단한 놀라운 능력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개에게 인간 전체가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장비나 기술이나 어떤 다른 시스템 같은 것들보다도 월등하게 그렇게 작은 코로나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주신 분이
우리의 삶을 머리털어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형 모든 것에 대해서 탐지하시고 관리하시고 치료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삶 가운데서 당연하게 생각하며 잊어버리고 삽니다. 평화가 있었을 때는,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었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귀한 줄을 모릅니다. 공기가 이렇게 아무 때나 마실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는 공기 마시는 것이 뭐가 그리 감사하냐,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마셔서는 안 될 공기 안에, 그러한 공간 안에 집어넣어졌을 때에 깨끗하게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이 계속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좋을 때면은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다름질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온다면은 인내하면서 우리 속을 더 강하게 다듬으면서 하나님의 더 온전한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계속 또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려는 큰 일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 올라가고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를 자신을 더욱더 강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후사들로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 119편은 신구약 전체에서 제일 긴 장을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 120편부터는 올라가자라고 하는 시들로 모여 있습니다. 120편의 시는 우리가 세상의 계달의 가죽과 매색의 장막과 뭐 이렇게 좋은 그런 데서부터 안주하고 좋다고 그건 누리는데 정신 팔리질 않고 거기서부터 나와서 올라가자라는 겁니다. 어디로? 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올라가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120, 21, 22, 23, 24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면서 오늘 이 말씀도 결국은 바벨론에서 돌이켰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놓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은 성전으로 올라가자, 성전으로 올라가자.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 그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감사함을 마음껏 부르짖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는 하나님 손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강한 의로운 팔에 맡기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가자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때에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야훼의 전에 올라가자고 하는 이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그릇들이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각종 그릇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 가지 종류의 하나님이 용도에 따라 쓰시는 기명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하나님의 기명 가지고 마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날부로 목숨이 끝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들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말세를 만난 우리, 특히 바벨론에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지배를 받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창세기 10장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때에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세계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기에 어느 때인가는 하늘로 아브라함의 신령한 후손들을 끌어올리실 이 시기에 하늘로 올라가자 하나님 앞에 쓸만한 그릇으로 쓰여지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지난날의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라고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생뚱맞게 느껴지는 시를 그 사이에다가 놓고 포로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무슨 얘기인가요? 남방은 뭐고? 남방은 옷을 입을 때 뭐 이렇게 그 입는 그거 남방 아니겠죠. 근데 거기다가 시내들같이 돌리시라. 포로를 그렇게 돌리시라. 그게 뭔가요? 이것은 그들의 삶의 애환이 들어있는 시입니다. 원래 이 남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에서는 네게브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다고 사전에 나오는데요. 마른 땅을 의미합니다. 사막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가 사막화돼 간다. 그러한 영적인 의미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게브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여러분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 우르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곳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착해야 될 때까지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갔는데 양쪽에 하나는 나중에 아이성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고 하나는 베델이라고 그 후에 손자 때 붙여질 그 사이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자기 거처를 남방으로 옮겨갔다 하는데요. 남방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는 여기 네게브라는 단어가 메마른 땅이었다 했는데 남쪽의 땅이 메마른 땅이었기 때문에 후에는 남쪽, 남방 이런 의미로 같이 쓰이게 됩니다. 고린티아 조마이가 원래는 고린도 사람들 같이 행하다 그 말인데 나중에는 고린도 사람들이 음탕하게 방탕하게 행했기 때문에 방탕하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그 단어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지역에 가봤더니 나그네잖아요. 외지인이잖아요. 거기 사람들도 목축을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목축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에 아 우리 땅 좋은 땅이니까 같이 잘 삽시다. 그럽니까? 롯과도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그 원래 있던 땅들은 같이 살자고 하기는 고사하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예쁘게 보이니까 자기 민족보다 더 예쁘게 보이는 사라를 뺏기 위해서 남편 있는 여자를 뺏으면 그 나라 법에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탈취하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삭도 나중에 그런 공경에 빠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길은 그들이 목축지를 그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않는 그런 곳으로 유리하고 그런 곳에 가서 양떼를 키우면서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같이 산다고 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왔을 때는 부자가 온 것과는 다릅니다. 그냥 힘든 일, 어려운 일, 위험한 일 이런 데서나 일을 합니다. 목축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게브라고 하는 남방에 사막화되어 있는 그런 땅에 보니까 눈을 들어봤지만은 티끌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땅이었는데, 그런데 그 땅에 본래 토질은 좋았기 때문에 비가 없는 땅이니까 사막화돼 갔지만은 비가 한번 쫙 오게 되면은 그 땅에는 꽃이 피고 물들이 쫙 들을 이렇게 누비면서 흘러가고 물길이 닿는 곳곳마다 그 안에 배고 있었던 이렇게 품고 있었던 씨앗들이 꽃들이면 꽃들이, 곡식이면 곡식들이 쫙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다가 자기 땅으로 돌아갈 때 그 뒤를 이어서 또 따르고 아기를 업고 가고 아기를 안고 가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가는 모습을 보고 이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른 땅에 비 오고 난 뒤에 물줄기 흐르는 것처럼, 그 기쁨을 가지고 가는 무리들의 모습처럼 이 남방 땅에 시내들이 흐르는 것처럼 이 백성들을 포로에서부터 돌이켰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단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그 일본한테 억압을 당할 때에 독립투사들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바쳐서. 뿐만 아니라 저 북쪽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이 끝나기 전에 또 끝난 후에 사할린이라든가 더 먼 시베리아 지역까지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강제 이주를 당한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스탈린은 한민족을 다시 한번 엄청나게 먼 거리까지 열차로 6,000km나 떨어진 중앙아시아 지역 황무지로 사람들을 전부 다 갖다가 가둬버렸습니다. 시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한글을 쓰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은 정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땅과 너무너무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황무지를 개간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요즘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고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려인 1세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인 1세들이 가서 살 때에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땅을 개척하고 씨를 뿌려야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 날지도 모르고 이 씨 너무나 아까워서 먹을 수도 없고 이 씨 너무나 아까워서 갖고만 있다 해도 우리가 다음 날 뭘 먹어야 될지 대책이 안 서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것은 뿌리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해야 될 것은 이 척박한 땅을 개간을 해서 뿌려야만 우리도 살고 우리 2세들 3세들도 살고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갈 날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줄이려고 이제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왜 생뚱맞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을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에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바벨론에 잡혀있는, 속고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줄로 압니다. 저 포로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정한 말씀의 씨가 있는데, 이 씨를 뿌리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은
다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왜 씨를 뿌리지 않고, 너 왜 네가 해서 꼭 너밖에 할 수 없는 그 일 하지 않고 뭐 하다가 왔느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에 농자지 천하대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한 알의 밀알로 심겨지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정말 피땀이 나는 것 같은 간절한 기도를 위한 그 목적도 씨를 뿌리고 그것이 더 많은 추수를 초실절로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아담한테 주님이 처음에 주셨던 것은 광야와 같은 땅을 개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부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농부들은 죽을 때가 되어도 언젠가 씨를 뿌려야 될 때 반드시 씨를 뿌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그들은 농부들이 가장 아끼는 것을 그날의 그 목적을 위하여서 안고 죽는다는 겁니다. 농부 아사 침구월 종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정약용의 이담 석찬에 나오는 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농부들은 시갑 주머니를 안고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겨울인데 빨리 씨 뿌릴 수 있는 올 때까지 굶어도 배고프고 힘들어도 반드시 씨를 뿌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저들을 해방되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 살린 다른 여러 지역에 항구로 돌아오기 위해 가지고 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배가 와서 일본인들은 다 싣고 왔지만 조선 사람은 안 태웠습니다. 소련인들이 와가지고 배를 몇 번이나 댔지만은 돌아오는 대부분의 사람이 남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조선 사람들 태우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배올 때 기다리면서 그 엄청난 추위에 얼어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위령탑이 지금도 사람들한테 뭔가를 던지고 있다고 시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한테 영원히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배를 안내해야만 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은 머리에만 담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고 아름답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을 해방시키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영웅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예수님 침례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쓰여지게 될 날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날이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정오의 빛과 같이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땅을 덮게 되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다 같이